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현이도 일로 와. 인사 한번 하고 가야지.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3박 2일 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신다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신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첫 주 감사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상반기 때보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힘내십시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서로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로 또 섬김으로 하반기 함께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살았던 곳은 요빠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다비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어요. 이름의 원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죠.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던지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다비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자, 그런데 다비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변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또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요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 앞에 다비다가 평상시에 살면서 자기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대요. 속옷과 겉옷을.
우리 친구들 속옷 다 입었어요? 네, 속옷 다 입어야 돼요. 예, 안 입으면 이상해져요. 꼭 입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속옷은 뭐 크게 가치가 없는데 이 당시에 겉옷은 아주 재산 1호가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기술이 좋아서 이런저런 천들을 사서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옷을 만들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옷이 재산 1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 겉옷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죽었던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비다의 살아난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도 일어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비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비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요만큼 착한 마음이 있으면 요만큼 착한 일을 하지만 이만큼 착한 마음이 있으면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다비다는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착한 마음이 충만했던 그런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비다에게 이 착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그냥 이 여인은 다비다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다비다 이름 앞에는 여제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최고의 마음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시냐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날은 언제냐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 그런데요, 이 다비다는 자기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다비다에게 착한 마음을 자꾸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 제가 저 과부를 도와주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 과부도 도와주라. 성령님 제가 또 저 과부도 제 돈을 들여서 제 시간을 들여서 제 힘을 쏟아서 도와주겠습니다. 또 저 과부도 도와주라. 이 정도 하면은 도대체 제가 몇 명의 과부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착한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다비다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다비다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다비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살고 왜 어떤 사람은 못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아니요, 지금 저도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열심히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다연아, 엄마가 많이 힘들지? 네가 엄마한테 가서 어깨를 좀 주물러주면 좋겠네?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피곤한데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나도 힘들지만
엄마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현이 안에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착한 일을 말씀해 주세요. 또요, 형이나 동생들하고 노는데 이거 양보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누군가가 양보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놀 수 없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얘야, 네가 양보하면 좋겠다. 하은이가 양보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양보할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저만 양보해야 돼요? 저도 좀 가지고 놀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실 때, 예 성령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음에 또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제2의 다비다, 도르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때로는 듣기 싫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늘 의지해서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한 착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 뭐가 더 클까요? 맞아.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한 착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세상 어떤 착한 일보다 가장 착한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 안에 이 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이 감사들을 맞이해서 하반기 첫 주간 감사로 가득히 채워 가시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쉬운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행하신 일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이런 영원한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자, 여기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열왕기상 22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 성경의 3대 악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세벨의 남편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나옵니다. 선한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투 중에 있었거든요. 두 번이나 싸워서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북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다 승리했어요. 근데 세 번째 전쟁 때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같이 가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러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아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거짓 영들을 부어주셔갖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나가도 된다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나가면 승리를 할 거라고 왕이시여 나가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한 명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당신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이 미가야를 감옥에 보내고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근데 마음에 뭔가 찜찜했던지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니까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보통 군사들이 입는 옷처럼 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상대편에 있었던 이 아람 왕은 두 번이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냐니까 병거를 끌고 있는 장관들 32명을 다 불러모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이런저런 장수들을 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목숨을 빼앗아라. 아합 왕을 발견하면 다 한꺼번에 달라붙어서라도 그 아합 왕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마침 전쟁이 딱 났어요. 전쟁이 딱 나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32명의 병거 장관들이 병거를 이끌고 그 왕복 입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격했어요. 근데 그 왕복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아람의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다 물러갔대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병거들이 움직이고 말들이 달리고 또 많은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소리들이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 한번 질렀다고 그 목소리가 이 아합 왕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그들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게도 여호사밧은 그래서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 전쟁 후에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하고 함께 손을 잡았냐?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참여하셨냐? 책망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거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안에는 물론 왕의 갑옷을 입었겠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병거에 있는데 저 아람의 진영에서 한 병사가 화살을 우연히 이렇게 쐈어요. 근데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에 와서 딱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냐니까 갑옷의 솔기에 맞았어요.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틈이. 그 사이에 우연히 화살이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맞으니까 피가 나겠죠. 아합 왕이 자기가 화살에 맞은 걸 알고 병거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았으니까 치료해야 된다. 너희들이 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왕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의 전투가 너무 격렬하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녁까지 그곳에 갇혀서 있다가 와다출혈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렇게 전사하죠. 근데 한 명은 우연히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살아난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예수 좋았네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결과는 감사예요. 감사.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람의 선함과 인자함,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사람은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착하고 남을 위해서 뭐든지 다 퍼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선함과 인자함은요, 일시적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화나면 그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구속이죠. 구속. 구속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대적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져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아들 삼아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함과 인자함을 깨닫고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고백으로 삼고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느 왕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 나의 평생에.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이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 계속 나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도 영원히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래도의 감사. 그러므로의 감사는 뭔가의 결론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죠.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그렇죠? 또 딸 가서 놓고 나는 아들 하나 못 낳고 이러다가 6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러므로의 감사예요. 또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어느 정도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고서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의 감사는 이거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폐업했어요. 망했어. 그래도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 폐업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요, 사고가 났어요.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서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도의 감사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마음이 좀 아프고 슬프고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작년 가을에 천국으로 가신 저 형수님 생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생일.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좀 말을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땐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저희 형수님의 카카오 스토리가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제가 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형수님, 천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형님이 이제 그걸 보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아이들 셋 다 드리고 조카들 셋 다 드리고 형수님 이제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 케이크를 다 들고 가서 그 앞에서 초를 꼽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보고도 너무 감동을 받고, 야, 우리 형수님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형님의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는 거 보면서도, 야, 우리 형님이 나보다는 믿음이 좋았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고,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이 슬펐는데 또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고난 더 많이 받을걸요? 일반적인 고난 똑같이 받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그래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결심해서?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기 전에 나에게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최선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유무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또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감사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도 고스란히 다 보이게 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의 감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에 우리 자녀를 감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핵심은 후속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심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당을 준수하여 감사하는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가 됩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의 감사를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려주심으로 아이들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